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굉장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 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생리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90세 된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간의 상식,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참 이 여자는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입니다.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여자가 이제 살아보려고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리다 보니까 카드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급기야 이제는 빚을 준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자기 종으로 삼겠다고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위기를 만난 겁니다. 위기. 여인은 정말 우리가 흔히 경험하기가 힘든 신앙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는 신앙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어떤 문장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위기가 다가오는데 누군가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위기가 기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위기를 기적으로 바꾼 신앙의 여인인데 어떻게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신앙의 사람이 될까? 첫 번째는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신앙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가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 절벽으로 우리를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말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밀어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하죠. 자꾸 밀어내니까 마음에는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참 여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부르짖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 참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남편이 어떤 면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엘리사에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데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은 그 순간 너무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보인다.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보인다고 외치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보인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위기가 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보면 신방을 해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로, 어떤 가정은 손녀 문제로, 어떤 가정은 남편 문제로, 어떤 가정은 개인적인 문제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려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강아지 한 마리라도 사랑하면 꼬리를 얻어 사랑을 좋다고 다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은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위기가 기적으로 변화되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신앙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찾고 드리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동사가 뭐로 이어집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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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자꾸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뭐 소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작은 마트가 잘 보입니까? 대형 마트가 잘 보입니까? 사람들이 작은 마트 갑니까? 대형 마트 갑니까?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갑니까? 대형 교회 갑니까? 그만 안 하죠.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크고 큰 것, 화려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성경을 보면 작은 소자,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여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기에 하나님이 이 여정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이 엘리사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세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어떻게 도와주면 되랴? 그러면서 또 한마디 묻습니다. 뭐라 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지금 내게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없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소풍 가면 뭘 많이 합니까? 보물찾기 많이 하죠.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보물찾기 하면 아이들이 막 줄똥살똥 다 찾아다니잖아요. 온 산에 다 찾아다니고. 그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그 보물이 꼭 숨어 있죠. 잘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보물이죠. 근데 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보물찾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보물은 보물인데 꼭꼭 숨어 있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두 손이든 어떤 작은 물질이든 여러분 각자에게 작은 것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위기를 만나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재능,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진 작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뭐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마디가 딱 합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돈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찾았을 때 뭘 가져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죠. 한 사람이 먹으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누구의 손에요?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5 더하기 2는 뭡니까? 7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7개입니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7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5개와 2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5천이 되고 만이 되는 기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주님은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면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찾고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신앙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신앙입니다. 집집마다 이제 그릇이 있습니다. 간장 그릇은 큽니까 작습니까? 조그마하죠. 그리고 국그릇은 어때요? 커집니다. 그리고 우동 그릇은 더 큽니다. 각 가정마다 작은 그릇, 큰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이란 그릇도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자만한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여인은 믿음이란 그릇이 아주 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합니다. 지금 여인은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딱 한 그릇밖에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인은 지금 뭘 기대했겠어요? 엘리사에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돈인 겁니다. 빚을 갚아줄 돈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뭘 빌리오라 합니까? 그릇을 빌려요. 여인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란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 그릇에 기적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빌리라.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한데요? 돈이 필요한데 무슨 소리 합니까? 웬 그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가면서 몇 개의 그릇을 빌렸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10개요? 1개요? 각자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정 가운데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후자였습니다. 엘리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야, 여기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부모의 믿음의 크기만큼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아이들의 손을 확 잡고 그릇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듣겠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온 동네 가면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빌려온 그릇에 뭘 부으랍니까? 기름을 부으랍니다. 지금 기름은 뭐만 있습니까? 한 그릇밖에 없어요. 한 그릇을 부으면 자기 있는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문을 탁 닫으라 합니다. 문을 탁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여인과 두 아들만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 부으니까 또 뭐가 됩니까? 자꾸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 두 아들과 엄마는 뭘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인이 그릇을 10개만,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그릇이 10개밖에 안 됐다면 그 여인이 가질 수 있던 기름은 몇 개예요? 10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이 믿음의 그릇이 100개였다면 그 여인의 가정에 이 기름이 몇 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몇 개입니까? 방금 대답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마치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간장을 담을 종자 그릇인지 우동을 담은 큰 그릇인지 주님은 여인에게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소개하면,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참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이 물이 새서 참 미장원으로 새고 있었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또 물이 새고 있었고 왼쪽에 유리창이 거의 대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빚이 한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80만 원씩 매달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3개월쯤 사역을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제 그때 사례가 한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큰 딸은 대학생이고 두 아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뭐 여러분 살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쯤 되었을 때 목사님, 살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탁 입에서 나온 게 뭘까요? 누가 그래? 할렐루야! 내가 그 말을 딱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2주만 딱 기다려 보십시오. 딱 이야기했어요. 2주만 딱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모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직장으로 보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그때 일주일 내내 노방전도를 했고 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들, 우리 아내하고 둘이 신방을 했고 하나님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주 뒤에 한 집사님이, 이분은 기초수급 대상자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기초수급 대상자는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에게 유산을 얼마요? 4천만 원을 남겨줬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에겐 작은 돈이죠. 그러면서 11조라고 400만 원을 목사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와, 그 제가 뭐라 했겠어요? 덥석 받았겠어요? 안 받았죠. 집사님 형편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듣고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종잣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없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행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홀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힘들죠. 저도 2주간 답답했습니다. 이거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많이. 말은 해놓고 제가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셨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 순간순간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 꼭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